5월이 되면 늘 생각나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웃으시는 것 같고, 여러분 제가 에드먼튼 와가지고 정말 제일 좋은 게 하늘이 너무 이쁘고 하늘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높고 높은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산불 때문에 너무나 공기가 안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래도 좀 비가 추정적으로 내리면서 구름이 잔뜩 끼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20년 만에 찾아온 그 오로라 쇼, 많이들 본 것 같은데 오늘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높고 높은 게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은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소중한 우리 어머니들 여기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시는데, 혹은 또 이 자리에 자녀로서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계신, 혹은 다른 지역에, 또는 주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계시지만 우리를 낳고 기르신 그 은혜, 지금도 우리를 있게 하신 사랑하는 그 어머님들이 있어서 정말 감사함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는 마더스데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들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어머니들, 주저하지 말고 어머니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머니들, 우리 어머니들 너무나 귀한 어머니들인데요. 예배 후에 우리 유수가 아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우리 그런 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의 모형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 위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부모님, 특히 오늘 우리 엄마들,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파수하고 양육하는 우리의 어머니들을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가정들을 파수할 때 우리의 가정들이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엄마들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엄마들의, 어머니들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주장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우신 능력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엄마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가정들을 돕고 섬기고 또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조금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치거나 주저앉음이 없도록 하나님 늘 붙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놀라우신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욱 건강하시라고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가진 것도 있고 가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으셨잖아요. 물론 안타깝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물학적으로는 있지만 실제로 아비요 또 어미로서의 역할을 포기해서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공경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한 일들도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한계겠죠. 성경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라는 시편 기자 27편 10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그리고 완악한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셨던 부모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있는 그런 형상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 지금 여기까지 또 앞으로도 더 자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은혜의 아이콘인 우리 부모님이 계신 이 가정, 심지어 헌신적이고 아주 위대하신 섬김을 보이신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도 그러면 문제가 없느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인 부모님과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천국의 모형과 같은 가정이지만 가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첫 죄는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 이 부부가 이룬 첫 가정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살인은 한 가족의 형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들었던 이 다윗도요, 자녀와의 문제 가운데 왕의 자리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사람이나 가정의 이 원래 모습이 원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랑과 은혜로만 충만해야 될 가정 속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나타나고 그 문제에 직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디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어야겠다는 사모함과 그런 기대가 우리 온 가족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영적인 가족인 것이죠. 영적인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우리는 쉽게 교회를 건물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에드먼턴 온교회 하면 9419번지에 있는 센트럴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그 교회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우리는 그냥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온교회가 센트럴 교회 건물을 같이 나눠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센트럴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온교회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의 시작은요, 지난주 중에 큐티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말 스펙타클했습니다. 교회는 소리도 없이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은근하게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난 후에 응애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것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구나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시작은 절대로 조용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확실히 드러나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세를 받았던 제자들은요,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동네들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놀랍게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습니까? 30명이었습니까? 300명이었습니까? 아니요.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번의 설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보면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팔로워가 몇천 명, 몇만 명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연예인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듣게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한 번 듣고 3,000명이 한 번에 회심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제자가 되겠다고 돌아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모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세가지고 3,000명이야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면서 영적인 가족이 바로 교회의 새로운 시작, 탄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탄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성령의 놀라우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런 변화가 거침없이 나타나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큰 그룹이었지만 동시에 가정마다 조용하게 모이고 있는 그 조그마한 소그룹 가운데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천국을 경험하는 아주 이상적인 모양의 그룹이 바로 처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모두가 다 놀라워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볼 수 없는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네. 어떻게 이런 믿음 안에서 끈끈한 이 형제자매의 예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을까? 그들은 영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거야, 네 거야 하지 않고, 네 거 내 거다 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놀라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봐도 와, 저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 칭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내 걸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평범하지 않지만 그래도 곱게 미쳤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들은 예수가 누구길래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복음의 귀를 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에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구호처럼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없었다면 제가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첫 교회는 분명히 성령의 임재, 능력 안에서 분명히 태어났습니다. 밥 한 끼 한번 얻어먹으려고, 혹은 내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려고, 내가 사회관계를 좀 잘해가지고 좀 더 유익을 얻으려고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정말 마음에 통에 잡아가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전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변에서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분명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핍박하고 조롱을 해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삶을 걸고 뛰어든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니꺼 내꺼 하면서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니캉네캉 사이좋게 너무나 아름답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은 어땠습니까? 오늘날처럼 수많은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요, 무려 예수님과 3년 동안 실제로 동거동록을 했던 그 산 증인들이 그들 가운데 영적인 리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 12사도가 그들 앞에 있었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만큼 생생한 말씀이 전해지니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겠죠. 말씀도 온전히 전해지고 회복의 역사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 어떤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정말 분명한 견고한 믿음 안에서 교회는 더욱 바르게 자리 잡아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 교회는 몇 명이 모여 교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 교회 또한 사람 수는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었고요, 회개가 있었고, 사랑과 헌신과 하나됨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양육이 되어지고 리더십들로, 그리고 많은 모습들 건강하게 성장하는, 정말 누구나 얘기하는 키워드의 이상적인 모습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도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교회 하나됨에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된 장애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기도 우리가 싫지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 문제가 많다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에드먼튼 교민들 가운데 우려가 있는 우리 온교회 공동체 모두가 문제를 직면하는 교회가 어떻게 걸림돌을 디딤돌로 딛고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 보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왜 나를 내버려 두지? 라고 하는 퀘스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Why do you leave me alone? 왜 나를 관심 가져주고 나를 챙겨주지 않냐라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민족, 뿌리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안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지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이방 나라인 헬라어의 말을 유창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마치 우리 이민교회처럼 우리가 한국말과 영어를 혼용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말, 헬라말을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자리에 본토박이로 이 이스라엘에만 머물고 있었던 유대말만 하는, 히브리말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천국 같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은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모든 것들을 베푸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대로 제자가 더 많아지다 보니 아름아름 서로를 나누는데 한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케어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조직적으로 뭔가를 나누고 뭔가를 섬겨야 하는 시간들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 중에 헬라파 사람들 가운데 남편을 여인 과부들이 히브리파의 과부들보다 뭔가 홀대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파 사람들의 편이 되어가지고 팔이 안으로 구부리니까 그들 시선에서 봐서 그런 건지 실제로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것인지 우리가 팩트를 이 말씀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명확한 팩트는요, 지금 이 컴플레인 때문에 완벽해 보이던 그 교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빗대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자면, 저는 이민 1세대잖아요. 공부를 다 하고 늦게 이곳에 왔잖아요. 이 이민 1세대인 저 진성인 목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민 1세대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관심을 갖는데, 유학의 경험이 없는 제가 유학 와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게 되는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는, 유학생을 위해서 학기 말에 파티 한 번도 해주지 않고 김치나 뭐 반찬 한 번 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유학생들,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편애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실제로 우리 교회에 가족을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 유학생들, 워홀로 독립적으로 가족 없이 에드먼튼에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1세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유학 온 친구들, 우리 청년들을 관심 가지시고 또 필요할 때 도움의 손도 이렇게 내밀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광고하겠지만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우리가 선교를 위한 바자회 음식을 잔치를 하게 될 텐데, 근데 음식들도 좀 이렇게 사주기도 하시고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청년부 주말 예배가 있었죠, 그죠? 예,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목격팀에서 부대찌개, 또 베이컨, 감자구이, 뭐 계란말 이렇게 너무 맛있게 해주셔가지고 준비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식사를 하라고 하니까 뭐 소리 남은 청년들이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면서 식사를 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좀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완벽했던 첫 교회는요, 차별에 대한 원망이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 자리를 지키기로 하면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성령은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성령의 뜻대로 일하는 사도들이 완벽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죠. 이에 따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돌아볼 수 있는 일꾼들을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것이죠. 물론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급하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자, 누구든지 자원하는 사람 손들어 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 손들어 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난 수많은 성도 가운데 이것이 충만한 사람들을 찾아서 택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적당히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렇죠. 예.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종합해서 답을 찾은 다음에 이 첫 문제, 왜 날 내버려 두지?에 대한 이 3단계 해결책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3절 말씀,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8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말씀 속에도 공동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들은 바로 성령과 지혜와 은혜, 권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첫 교회가 첫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을 때 택했던 사람들은 그 장애물이 디딤돌이 되게 할 수 있는 교회 성장과 새로운 전환을 가능케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첫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3단계. 첫 번째는요, 사도들이 자기들이 부르심을 받은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각각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역들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도들이 이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위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할까 못할까 염려하면서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대로 완전하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선택된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교단과 관련된 위기 가운데 새로 시작된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1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첫 교회, 거기에 비할 만한 어떤 인원은 아니지만 오늘날 개척교회 한다고 했을 때 다른 교회들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성교회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거나 방문한 손님, 분립된 교회, 교인들 그 외에 100명 정도의 인원이 모인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가정마다 모였던 첫 교회 모습처럼 정원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정원을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정원을 섬기는 리더들 가운데 목회 협력팀을 뽑았습니다. 제가 선정해서 뽑은 것이 아니고 정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뽑았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한 분들 그리고 칭찬받는 리더들로서 귀하게 섬기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에 찾아왔던 이런 원망과 불평과 어떤 이 장애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을 세웠다는 부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서 우리도 참 감사한 건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요즘 생기는 일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첫 교회에 나타났던 두 번째 문제는요, 왜 네가 나서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다 알고 있는구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문제는 모두가 새신자인 상황이었죠. 예루살렘 교회의 미숙함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쭉 살아온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아닌 지금 역이민을 와가지고 삶의 현실 가운데 이게 새롭게 적응해야 되는 역이민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치 초기 이민 온 사람들처럼 작은 어려움에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제 막 태어났으니 잘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왜 그들을 돌보지 못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처음부터 악했다기보다는 미숙함이 원인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요, 이것은 인간의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무지가 뒤범벅된 문제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나타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앞선 위기 대처대로 세워진 7집사 그들은 귀하게 부르심 받은 대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는데 그는 더욱 눈에 띄게 쓰임을 받아서 표적과 기사까지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데반에게 시비를 걸고 심지어 거짓 증인까지 앞세워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몰아세우면서 사람들이 몰아세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자유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게 전쟁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북아프리카 지역
거기에서 중동 주변 지역으로 살다가 풀려난 자유의 몸이 된 사람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거친 세월을 살아서 그런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들려졌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난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계명까지 어겨가면서 거짓 증언을 세워서 그를 미워하고 막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짱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눈에 가시처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지혜롭고 너무 능력이 많은 스데반인데 꼴 보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반대로 모함을 받아서 공회 앞에 서게 된 신문받는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다고 성경은 얘기했죠? 천사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그가 성령 충만함을 증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은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의 말씀에 나타나겠지만 미리 스포를 하면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돌에 맞아서 죽고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이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은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가려고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큰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 외에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왜 이 상황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로 더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고 방치한 것처럼 비극으로 끝나게 만든 것처럼 여기셨을까요? 비극으로 끝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신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바로 이런 핍박과 같은 박해의 상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 그것이 복음 전파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길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구원의 길이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나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나서서 풀 수도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전자와 후자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운행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제가 BC주에 살다 왔잖아요. 가장 희한하고 놀라운 것은 어제까지 전혀 잎사귀가 나오지 않았던 나무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나 많은 잎사귀가 나와 있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죽은 나무에 음이 트는 것처럼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곳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교회여도 문제는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고 어둠의 세력은 끊임없이 교회를 시기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러니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좌절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을 밟고 디딤돌 삼아서
생명의 빛을 비추십시다. 아멘. 우리의 좌절을 통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갈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기대하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